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지만 딥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한 삼손이 여우 3,0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를 잡아다가 이제 꼬리를 묶어가지고 회를 꽂아서 곡식, 포도, 감람, 나무 열매들을 다 이렇게 불살랐던 것을 보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딥나에 있었던 그런 삼손의 장인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고 그 집을 불살라 버렸죠. 그때 삼손이 더욱더 화가 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크게 도륙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삼손의 복수에 분개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하자 이 위험 느낀 유다 사람들이 오늘 삼손을 붙잡아다 블레셋 넘겨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9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가득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피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올라왔다 되어 있고 레이에 진을 쳤죠. 근데 그게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군대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말 속에는 갑작스러운 침략이다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그 많은 군대가 갑작스럽게 몰려오게 됐죠. 이게 당연하게 유다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 유다가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올라왔냐? 왜 치러 왔냐? 하니 딱 한 가지 삼손을 결박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우리가 그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죠. 삼손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행한 대로 내가 행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삼손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거든요. 어찌 보면 유다 지파한테 야 너희 삼손 결박해서 우리한테 압송해 한마디 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큰 무리가 올라오는 만큼 삼손이 그런 두려운 존재였고 그만큼 철저히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 가운데 대군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뭔지를 설명하죠. 11절 말씀 보시면 3천 명이 삼손한테 갔다 11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죠. 너 왜 그랬냐? 어찌해서 그랬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 사사와 좀 다른 좀 모습 봐요. 이전과는. 이전 사사들은 싸웁시다 하면 그래도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싸워야지 힘을 모읍시다 하고 막 싸웠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라면 지금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싸웠으면 됐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네가 왜 그렇게 행했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죽은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 주십시오. 하지만 이때는 회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면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징계하셔도 회개하거나 구원, 호소하지도 않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오히려 삼손이 싫은 겁니다. 아, 지금 나름 잘 지냈는데 아니 왜 네가 왜 말썽 일으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해방시키시겠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죄에 안주다 보니까 그냥 죄에 짓고 집에 당하지만 그게 그냥 편하다 하는 것이 유다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서서히 불을 높이면 개구리가 따뜻하고 좋다가도 튀어나오지 않냐고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삶아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다가 그런 겁니다. 지금 죄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이게 좋다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만큼 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적 죽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도 싫은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데려왔냐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라고 하죠. 뭐 할래 자고 자신의 적인 블레셋에게 동족 삼손을 잡아다가 넘기겠다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안전에만 관심을 두었지 같은 공동체로서의 민족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주의 말씀, 약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 안주에만 급급했건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 무엇입니까? 친히 맹세하라는 거죠. 뭘 맹세합니까? 나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격했다면 삼손도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었겠죠. 삼손의 힘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정말 진심이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동족은 치기 원치 않은 것이 그들의 삼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삼손은요 싸울 대상을 정확히 안 거죠. 삼손 힘이 있지만 싸울 대상은 블레셋이지 같은 동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오는 겁니까? 마귀가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이 끼어들어온 거죠. 직접 아니라 그 둘 사이를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고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항상 지혜로운 대처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죽겠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삼손 보십시오. 그래 나 결박해 가라 하고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아시죠? 죽겠다 해서 죽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살겠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삶은 누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결정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의 순간 때마다 그냥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먹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 2번을 쓰지 않습니까? 옆에 부하들은 그를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그를 죽입시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 그 기회를 그냥 버려버리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풀어진 이후에 다음과 같이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 사울한테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스스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싸움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서로 옳다 하는 싸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옳은 것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냥 알겠다 하고 내려놓음이 가능한 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았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흘러가게 됐고 내일 말씀 나오지만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 우리 교회 혹시 아시나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참 요즘 좀 아마 지금도 힘들 겁니다. 그분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듣지 못했고 이제 글을 본 건데 판단 유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막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뭐 탄핵에 맞다 안 맞다 이거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판단은 유보합시다. 우리 판단 못합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맞은 거 틀리는 거예요. 100% 맞는 거죠. 100% 맞는 거. 저도 그런 마음이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가 세우시는 권세니까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양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설교현이 우리 문단 우리가요 난리 난 겁니다. 데모가요 막 냉긴 겁니다. 교회 밖에서 왜 판단 요구하라고 하느냐? 판단해야지. 판단 왜 안 해?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순간 그런 마음 먹어보는 겁니다. 저게 막여주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름이 아니라 판단하면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있죠. 찬성, 반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공적 자리에서 말해버리면요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죠. 판단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맞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개인적인 성향이야 판단하겠죠. 하지만 진짜 결정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뭔가 갈등을 가져올 것을 꼭 가져와요. 이게 대부분의 생기는 문제와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답답해 보여도 판단은 주가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저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라요. 그래 그냥 말 안 해요. 모르니까 말하지 않죠. 아는 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한 가지만 제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것만 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촌이 그러니까 진짜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새 밧줄 줄로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 밧줄 둘, 삼손 강하니까 쓰던 밧줄 말고 새 밧줄 둘을 가지고 묶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힘이 세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 밧줄로 가져왔던 거죠.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 싸우는 건데요. 넓게 보면 동족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묶고 간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참 힘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동족을 수고했지만 지금 동족에 끌려가는 모습이 참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하지만 순순히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알지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이 걸려있으면 남을 팔 수 있고 남을 배반하는 것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우리 얘기만 하지만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런데 뭐 남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도우시지 않습니까? 끌려가요. 아프지만 하지만 주께서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일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우리 가질 모습인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 한 가지는 뭐냐? 영적인 죽음 당한 유다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죄에 안주합니다. 싸우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에 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벗어나 하면서 개입하시면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께 좋습니다. 영적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영이 살아야죠. 그래야 안주하지 않고 주와 싸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께서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면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깊은 점 말고 깨어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8과 6이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싸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께 맡기고 주께 내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주께 맡기고 나갈 때 주께서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 나갈 때 주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사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판단하셔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김을 통해서 진짜 사는 모습이 되시고 진짜 싸울 대상과 싸우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 죄에 물들어 있고 안주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선 통해서 해방시키겠다 말씀하시면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것도 귀찮은 겁니다. 그냥 죄에 먹고 마심이 좋아. 영적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영적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 생기가 가득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영적 생기가 있으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더러움도 멀리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고자 애를 씁니다. 영적 생명 공급하셔서 죄와 싸우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판단하십니다. 삼손 그냥 포기합니다. 나 끌고 가라. 나 묶고 가라. 힘센 산손 분명히 그 묶인 줄을 풀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끌려갑니다. 판단은 주가 하십니다. 죽는다 하고 진짜 죽는 것도 아니고 산다는 것 진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죽으면 주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세워지고 무너지는 주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면 주께서 세울 자 세우시고 무너질 자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게 항상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자 결정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임의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옳다라고 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 결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과정 좀 밟아가며 결정할 때가 점점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 개입 간섭하셔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주께서 행하시길 소망하며 많은 결정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므라 마음이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 주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마음에 우리가 주를 향할 때 허락하시는 활력이 있는 새벽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피곤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거 어떡하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되게 하시고 새벽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임하실 주님 내가 땅을 주겠다 변성하겠다는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이 축복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주를 만나서 영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에서 낫도록 해주시고 소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의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북한 땅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 어둠의 땅입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저 땅에도 햇빛을 비춰 주시길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수망 희망에 썩을 수 있는 땅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만나야 삽니다. 영광 경험케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뜨거운 마음에 품게 하시며 그 마음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과 싸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하고 자기 더럽히지 않아서 10배나 뛰어난 것으로 우리 자녀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걸어갈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판단해 주시고 말씀하신 순종케 해 주시옵시고 순종 중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있기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